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때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나라가 쪼개어져서 두 나라가 되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고 그때의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나뉘어져 전개하고 각 나라 왕이 누구였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나뉘어진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또한 경각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호세아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 곧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마지막 왕 19대 왕인 호세아 왕의 시대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 왕국 시대의 말기 때 이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분열 왕국 시대 말기 때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왕인 호세아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 음란한 여인 때문에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음란한 여인의 이름을 고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음란하다고 말해도 되는데 이름까지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고통받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선지자라면 어떤 여자 만나고 싶겠습니까? 정결한 여인, 거룩한 여인, 구별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지명하였고 이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음란한 여인인데 그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자녀까지 낳고 함께 살면서도 결국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음녀가 된 너를 떠나간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이 간통 문제로 얼마나 가정이 찢어지고 고통이 심각합니까?
평생을 함께 살기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서로가 살아가자고 서로 서약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사랑의 미소를 보내면서 서약의 서문을 읽지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사회도 보면서 그 서약서를 직접 만들어서 부부에게 주기도 하고, 부부가 그것을 다 읽어보고 서로 필요한 것을 또 첨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고백을 그리고 약속을 하고 증표로 반지를 끼워주면서 결혼 예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진행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마치 세례를 받듯이 부부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서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서약을 결혼식에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 동안 이 서약이 깨지게 되면 그대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인생 사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분노가 심하니까 이 원한을 참지 못하고 이 원수를 갚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남, 상간녀, 그 사람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다 올려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받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훼손죄로 큰 벌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상간남, 상간녀의 집에 가서 그 집안 사람들이나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직장 앞에 피켓 시위를 해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 그 집안 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이것을 숨기지 않고 다 터뜨려 버립니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분노, 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분노, 사랑했던 것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인 다 받아주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자녀까지 낳으며 서로 인생을 살아가면, 이 정도 사랑받았으면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 또는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안식하고 그 남편과 함께 인생 살아가면 되는데, 이 고멜이란 여인이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집을 뛰쳐나가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호세아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도 원한을 갚고 싶고, 나도 분을 내고 싶고, 나도 절대로 이 여자 용서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으니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난 그 고멜의 집으로 가서 돈을 주어서 그 집에 돈을 의탁하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아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부를 하죠. 우리 서로 다시는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만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 내용이 호세아 3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가집시다. 당신이 내게 선하게 행동하면 나도 그러할 테니 우리 절대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말고 서로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갑시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맙시다. 그렇게 또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 같아요? 아마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남자구나. 자기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랑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까지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한테 가서 그걸 돈을 주고 다시 또 불러들여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 또 마음 누그러뜨려가지고 자기 아내로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왜 하는가. 세상은 넓고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다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신 것도, 그 여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 죄 많은 그들을 끌어안아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그들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 서로 함께 백성과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자 말했지만 백성이 초라하게 하나님과의 서약을 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씀을 떠난 음란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북이스라엘 사회의 시대상이었고 죄악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가슴 아픈 찢어지는 이 사랑,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타낸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 우리가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어도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과거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친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이니 그 징계를 통해 생명의 길,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징계가 내리면 사람의 인생은 갈기갈기 찢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찢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부수어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그 징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 돌아오기만 하면 또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도 나타나고 징계 후에 돌아오는 그 사람을 향한 회복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만 보면 마음에 낙심이 올 수가 있어요. 무섭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맞고 갈기갈기 찢겨진 내 인생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날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이 본문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징계받은 자로서 삶이 망가졌어요.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찾아와서 온몸 육신이 성한 데가 없고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나버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면 이틀 후에는 살려주시고 또 셋째 날에는 일으켜주시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 죄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성도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한 그 죄를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 첫째 날 주께 돌아오면 둘째 날 다 죽은 영혼을 주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무디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새 힘을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치유를 급속한 치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징계라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분의 역사는 다 무너진 것을 급속히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음행 가운데, 간음 가운데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이 아닌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의 급속한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께 회개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그때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 죄악의 삶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회개하여서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은 철저한 회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를 때는 회개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나의 영혼은 왜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어두침침한 가운데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할까? 여전히 죄악의 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도 변화되지 않고 삶에 어려웠던 것들이 회복되지도 않고 마음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된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알면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갖죠. 야, 돌아갈 거면 제대로 돌아가야지. 어설프게 세상에 반 다리 두리우고 하나님께 반 다리 두리우고 여전히 이 죄악을 탐닉하며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면 확실하게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에게 돌아갈 거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남자 관계 다 정리하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나는 남편과 함께 이제는 이 가정 지키며 살겠다. 단호하게 끊고 가야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혹시 내가 연락 없으면 조금 기다려. 남편 때문에 연락 못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한테 잘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외간 남자하고 통화하고 만날 약속 잡고 있으면 돌아간 겁니까? 안 돌아간 겁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돌아간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또 이럭저럭 사는 거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뭐 그렇게 반반 걸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기도도 하니 돌아간 거 아닙니까? 돌아간 거 아닙니다. 고멜이 다 끊고 남편의 품에 돌아와 남편과 거룩한 관계, 부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관계 앞에 들어왔을 때 그때 돌아온 것이지. 그 죄악의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언제라도 죄질 준비하고 궁리하고 이 연결고리를 치면서 어떻게 돌아온 거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도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에 돌아올 때 그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는 원치도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 3절 말씀에 그 치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새벽이 왔어요. 그리고 새벽이 올 때 무엇이 같이 옵니까? 때가 되면 아침에 햇살이 비춰오고 여명이 밝아오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지만 새벽이 오면 이제 빛의 역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계절의 알림과 함께 반드시 비가 옵니다. 우리가 장마의 시기를 얻는 것도 비의 때가 왔기 때문에 어김없이 비가 오고 또 어김없이 태풍의 소식이 있어요. 자연 만물의 순리처럼 때가 되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처럼 새벽비처럼 그리고 봄비와 가을비처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내 심령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범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주님의 역사하심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니 그것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팔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수협에 저만 하고 있고 여러분 안 됐습니까? 팔복이 뭔지 아세요? 팔보채가 아니라 팔복이요.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8가지 복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몇 가지 복을 제가 설교했습니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 대답을 하시죠. 제가 몇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3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세 번째는 지난주에 방송이 안 나갔어요. 방송이 문제가 돼서 지금 어제 하루 종일 해서 고치긴 했는데,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주께로 나오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그런 심령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의 위로를 받고, 또한 애통한 삶의 이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을 가지고 주께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위로와 평강의 날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온유입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의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온유요,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고 모세가 순종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오늘 호세아도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신을 배신하고 불륜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심령들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있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 심령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을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현세적인 복에 많은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복 있다 하시는 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흥성회 할 때 무슨 부흥성회라고 했습니까? 심령 부흥성회라고 했어요.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 심령이 변화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중생이죠.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살아난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을 받으려면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리, 너희가 사모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면 그 역사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심령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심령입니까? 그것이 주께로 돌아온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심령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에 내가 방황할 때 지은 죄들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던 그 인생 속에 이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제 새로운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날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따라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피곤하니까 눈도 감겨지고 또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과거의 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흘러넘치니 우리가 이 안에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특정한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과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 죄악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누려야 할 것이요 주님께 돌아왔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나? 그것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절연히 잘라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머물기 원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절연히 잘라내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길, 나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잘라내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와 있을 때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순종 속에, 온전한 거룩함 속에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 그 복과 생명 속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밭길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고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그 죄악된 것을 다 잘라내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 정리해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이 죄된 세상의 영광이 나를 끌어고 하지만 내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나타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인생, 돌아왔다면 결탄코 그 은혜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